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우리 어두운 지하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아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제 한 주 6월을 한 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이, 혹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행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미쳐 하나님 앞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아버지 그 신실함을 아버지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아버지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완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또한 아버지 망각하고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을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당연시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산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 시간도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내 방법을 아버지 오늘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여 쉬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대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소망을 주시고 가진 것이 없으나 주님 은혜 속에 풍성한 자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성급한 태도와 실수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에 치우치고 죄의 길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힘을 더하여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만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누구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더니 요 앞에 누가 있나 다들 쳐다보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그 내가 봤던 하나님의 얼굴같이 에서가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무작정 나갔다가는 만나기 어렵지요. 사진으로라도,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나가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알려준다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분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맞선을 보지 않습니까? 맞선을 보기 전에, 직접 그 실물을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뭐부터 봐요? 사진부터 보잖아요. 네가 이번에 만날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사진부터 보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면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그맣게 하는 밑에 거 누르세요. 밑에 거. 네모. 다시. 그 네모 밑에, 오른쪽 밑에 네모 거 있죠? 그거. 그걸 눌러요. 다시. X자를 넣어요. X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여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거둬주세요. 그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의 비주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야곱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죠. 야복나루에서 그곳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니엘이라 이렇게 지어 불러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죠.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브니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냐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극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면서 이 상황을 가리켜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한 말도 에서의 얼굴이 자비롭고 자애롭고 인자하게 생겨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에서가 듣게 되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야곱을 찾았을까? 용서해주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고향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싶어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 아니지요.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렸죠. 20년 동안 그 일을 갈면서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아주 멸절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상 에서가 야곱을 만나게 됐을 때 의아하게도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면서 이 모든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원수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일 기세로 달려온 에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서로 화해하고 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정말로 궁금하고, 무엇이 야곱을 죽을 상황 가운데서 살려냈을까? 그렇잖아요. 에서를 만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건져낸 것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분이엘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지금 또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렸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야곱이 어떻게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이 놀라운 비밀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게 하실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가장 인생 가운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죠. 그 우려했던 일이 뭡니까?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코앞에 에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몰고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말은 매달리는 야곱을 결국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에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에서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매달렸어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에서의 마음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에서의 마음을 누가 만졌어요?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태도를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도 이런 식으로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단지
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주고 싶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누가 그걸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중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곱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떡하니 가로막고 방해물같이 서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어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때로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때로는 설득해 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해시켜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상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신상이 좋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실 때, 이해시켜 주실 때, 그때 깨닫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다 야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의지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 같아요? 그건 야곱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야곱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렇지요? 야곱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조치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에서가 야곱을 위협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에서를 하나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에서가 무서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매달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얽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문제나 인간 관계적인 문제나 일신상의 문제나 자녀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 문제를 질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우리도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의 문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기도를 하면 내 주장이 더 강해지고, 기도를 하면 내 욕망이 더 커지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진정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유일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내가 죽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꼭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거나 죽을 지경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아니 일상에 평안할 때도 누구의 얼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미혹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